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며 들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죠.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들 참으로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것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재지변에 관련된 내용들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산불이 난다거나 아니면 홍수가 난다거나 해일이 갑자기 몰려온다거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이 갑자기 나무에 부딪힌다거나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막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한 일을 갖다가 인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똑같은 산불이라고 하지만 가을철 이제 산불 조심이라고 하는 그 포스터를 보고서도 담배꽁초를 산에 버린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대책이 가능한 수도 정비를 하면은 충분히 그 수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었지만 그해 여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물난리를 경험하게 된다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재해이긴 하지만 인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구분지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일부분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행했던 모습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오늘 주님 앞에 찾아온 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제자들이 그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할 수 있는 일을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못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려가시죠. 주님께서 산 위에서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영적인 권위를 보여주고 계실 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은 이제 한 가지 일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중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다가 아마 자기네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아무런 차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고 아이의 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며 나무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묻기를 어째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했던 걸까요? 어째서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까, 예수님? 이 질문을 해야만 했던 걸까요? 이 질문은 과거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서 나타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전에 귀신들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요. 이미 제자들은 앞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앞서 이미 전도에 대해서 파송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전에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도 파송을 끝내고 나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전도하면서 나아갈 때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이루었습니다. 귀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쫓아내고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라는 것을 또한 그들이 함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경험자들이라는 것이죠.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전도여행 가운데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마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셨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옛날에 한번 해봤으니 똑같이 하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지금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가 한번 이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보겠습니다 라고요. 아마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나름대로의 경험과 근거가 있는 판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했던 대로 하면 똑같이 될 거야 라는 것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요?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했었던 대로 똑같은 일을 행했는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행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과거 했었던 일과 똑같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했던 일을, 과거에 경험했던 그 능력을 똑같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의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옛날에 했었던 일이니까 나도 믿음 안에서 다시 할 수 있을까? 어째서 나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질문이죠. 어째서 저희들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해 저리로 가라고 해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많은 경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유에 대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나의 믿음이 과연 겨자씨만하지도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일까요? 많은 씨앗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겨자씨일까요? 겨자씨는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 겨자씨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좌절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르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째서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은 너희가 못하는 일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직설적으로 너희 믿음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직설적으로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은 너희는 다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비유적으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이 없다. 너희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할 수 없었다. 하지 못했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까닭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제자들이 과연 어떤 부분이 부족했기에 너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였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한 마태복음 10장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들은 전도 여행을 가기에 앞서서 주님께 파송을 받으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함께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제자들은 병 고침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을 살펴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하며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먼저 가진 것을 준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고요. 능력을 행하라고요. 내가 능력을 행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능력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나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리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일을 단순히 사람들을 고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이를 고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여겨지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을 둘러싼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요. 서기관들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오는 장면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거나 내가 그 이유를 찾거나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찾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무리 안에서 반드시 이 아이를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면 이 체면이 뭐가 돼? 어쩌면 제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주님께 피해가 가고 싶지 않도록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능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능력을 행하려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모인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며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지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믿지 못하는 과외 선생님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가 있을까요?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이 가장 투명하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복음을 받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 간절함을 품고서 주님 앞에 나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할 수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일 믿음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고자 한다면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타를 조금 칩니다. 아주 잘 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칩니다.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을 아마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것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물론 기타를 전문가처럼 잘 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기타를 잘 쳤던 것은 아니죠. 예전에 누가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저 친구 찬양 인도 할 수 있구나. 하지만 나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배우기는 배우고 싶은데 조금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는 기타의 기자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았었어요. 그냥 기타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타라는 악기에 대해서 그냥 모른 채 그냥 살았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으로 있다가 기타를 쳐야만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군종병으로 있을 때 교회에서 그때 있었던 목사님, 황성빈 목사님인데
이름도 까먹지 않습니다. 황선명 목사님인데 좀 까탈스러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삐끗하면은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외 예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 군대에서 야외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뭐 어디 멀리 나가지는 않고 그냥 연병장 가서 야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찬양을 하신대요.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래요. 준비 찬양을. 그래서 이제 반주자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주자님, 제가 그쪽에다가 키보드 설치 다 해드리고 악보도 다 출력해드리고 그리고 바람 안 불게 다 집게까지 다 집어드릴 테니까 반주해 주시면 제가 찬양인도 할게요. 근데 반주자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단칼에 저 못해요. 저 키보드 반주는 안 할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뭐는 있어야 되니까 일주일 시간을 남겨놓고 기타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기타를 잡고 밤낮으로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일과 시간 9시에 가서 4시까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내려서 연습하고 밥 안 먹고 연습하기도 하고 일주일 딱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다가 첫 번째 찬양했던 찬양이 그때 아마 주의 자비가 내려와였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정말 찬양 지금 치기도 매우 어려운 찬양입니다. 한마디에 코드가 4개가 들어가는데 그 코드 4개가 연달아서 바꿔야 되는 그런 찬양인데 뭐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걸 했어요. 남은 기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구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안 했던 거구나.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때 알았습니다. 차이는 뭐였을까요? 간절함의 차이였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 간절하게 나는 그것을 찾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고 연습했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또한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는 도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런 도구는 없죠. 대신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단순히 믿음의 크기와 순수함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것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믿음의 간절함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면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이것을 아직도 겨자씨만한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그 생각을 바꿔서 믿음의 간절함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산을 옮기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어야 내가 저 산을 옮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저 산을 옮기고 싶은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요. 산을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간절함이죠. 나는 얼마나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구하고 있고 산을 옮기고자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복음은 사랑의 전달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간절하고도 순수한 열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모습이죠.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찾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고 있으면 우리는 산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은 내가 단순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채, 겨자씨만한 믿음의 간절함도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간절한 믿음이고요, 겨자씨만한 간절한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안에서 산을 옮기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사람 하나를 옮기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산은 그냥 삽으로 퍼다가 시간이 걸려도 나르면 돼요.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태산을 움직이는 일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우리가 보다 더 간절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보다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어디서 끝나고 있나요? 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 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도 없이 복음도 없이 능력만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과연 믿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과연 그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과연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멈춰서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살아있는 믿음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있는 믿음은요,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어 자라나고 그 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고요. 그러나 죽어있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생명을 품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믿음은 그냥 그 자체로 머물다가 사라져만 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생명이죠. 죽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생명을 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